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찾으신 줄 믿고 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나라의 본 자손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그 속에 숨겨지고 감춰진 뜻을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의 신이 우리에게 강림해야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정말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깊은 깨우침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신이 어떻게 강림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주의 신이 강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싶으시죠? 다 함께 이사야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강림을 한다 그랬어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위에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로 약속되고 기록된 말씀에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즉 6가지 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으신 줄 믿고 10절부터 공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에 6가지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도 입 꼭 다물고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 저 사람이 왜 우는지 몰라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아, 저 사람이 그런 괴로운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죠. 사정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영은 뭐예요? 영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하지만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육에 속한 말씀을 듣느냐, 영에 속한 말씀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의 본 자손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고 산자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또 누구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우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한 백부장이 100명을 부하로 거느리는 그 최고 상관을 백부장이라 해요.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 10명 중에 최고니까 1000명을 거느리면 1000부장, 10,000명을 거느리면 10,000부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니까 간절히 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고쳐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겉으로 보면은 중풍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한 한 그 백부장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준 걸로 그 육신적인 말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겉에 육신적인 이 한 백부장의 그 하인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빙자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7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구태여 힘들게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믿음도 대단하거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너 믿음 참 대단하구나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그 백부장의 그 말하는 투와 그의 행동 거지 엄청 겸손함과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사람들 내가 찾아다녀봤지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정말로 만나보지 못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1절에 예수님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셔요. 잘 보시겠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이건 백부장이네. 백부장의 그 중풍병 들린 종 얘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앉을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가서는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바다득 갈 일이 있다. 예수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을 내놓으시고 다시 육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하인이 중풍병 고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구길래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자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천국을 못 간다니까 기가 막혀서 울며 이를 갈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난다는 건 음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서에는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앉을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누구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옥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바로 나라의 본자손들이다. 그럼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천국에 앉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핵심을 이 시간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본자손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면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 자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 자들은 다 나라의 본자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49절.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울면서 이를 갈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나라의 본자손들이에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으로 곤란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끝에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열심으로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드렸고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곤란함을 당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거두어낸다. 그러니까 골라낸다는 거죠.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듯이 돌멩이 속에서 정말 옥과 돌멩이를 이렇게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행했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정말로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느냐. 이게 다 나라의 본자손들이에요. 보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어떤 불법을 행했기에 그랬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해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힐 만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2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열심으로 몸만 바쁘게 다니고 있는 재산 갖다 바쳤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뜻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날 사람들은 가운데 숨겨진 말씀이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자신들이 열심으로 주의를 했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병 고쳐주고 능력 표적 비적 많이 나타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도도 했고 했는데 왜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 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 믿으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라 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많은 주의를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보고. 그래서 불법은 무엇이 불법이냐면 주의 뜻을 알고 행해야 그것이 법을 지키는 거지. 주의 뜻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법을 행한 것인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내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자,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받을 자들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을 하는 서기관들, 외식은 밖에서 밥 사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거칠애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한 일은 불법을 행했다. 이거.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지네들도 천국을 못 들어갈 뿐더러 천국 가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놓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도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6번을 화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라의 본자손들은 화받을 자들이라고 결국은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만 했냐? 마태복음 22장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보시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르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천국잔치를 말하자면 비유한 겁니다.
어찌하여서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미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청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라고 보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예복이라는 것은 예를 갖춘 옷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를 갖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옷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도장을 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옷을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이 유구무원이 된 이 친구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세상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입은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으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나라의 본자승들의 그 믿음 상태와 산자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그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싹 갈라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본자신들이에요. 화받을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라면 귀가 쫑긋하고 열려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길을 들어갔다 이 길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골아프게 생각해요. 말씀 난 골아프.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열어주시고 벙어리 혀가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듯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산자의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어떤 검과 같으니 이 검은 찔러서 쪼개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관찰하고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 있고 죽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살아 운동하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육에 속한 말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말은 다 들으면 거기서 거기고 그 말이고 잠깐 놀랬다가 감동받았다가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지가 놀랬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었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무교병의 말씀은요 정말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는 못 먹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야 지각을 분별하여서 이 말씀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놀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나라의 본자선들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불떨기 가운데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모세의 줄기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모세에게는 뭘 줬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조상의 하나님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근데 오묘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지금 왜 자꾸 죽은 자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미 예전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 말씀을 다 풀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했다는 말씀과 또한 이삭을 예수님으로 상징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는 그럼 누굴 상징했느냐? 야곱이는 종말에 이기는 자들을 상징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 보시면은요. 함께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약복강 나르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어요. 근데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고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고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긴 자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도 보면 죽은 자예요. 조상시대에 죽었지만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야곱이는 누굴 말하느냐면 우리가 종말에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7번이나 이기는 자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면은 무엇을 이기느냐? 내 신앙을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어떠한 환난 핍박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죽은 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들은 지금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죽은 자들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때 오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니. 듣는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뭘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이 뭐 하늘에서 뭐 예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도 지금 영으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살리는 말씀을 들어는 쓰이는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게 곧 이때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산 자를 말하는 거지. 이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산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해주고 기가 막힌 말씀을 가서 설교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것은 영으로 죽은 사람, 영으로 산 사람을 성경을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죽었던 사람도 이 생기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살아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산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누가 나라의 본자손에 속하고 누가 산자의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분별이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으로 곤란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으로 주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악간에 분별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하나님이 정말로 신을 여러분들에게 강림해서 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을 때에 항상 신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를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들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